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은혜 받기 위해 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새 천사의 선포, 새 천사의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금요일 밤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뭐뭐뭐를 보니 어떻더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네 번의 계시를 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계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계시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처음 시작하는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쫙 바라볼 수 있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드론 같은 게 이제 탁 떠가지고 쫙 높이서 이제 찍어 보여주듯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쫙 위에서 조망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맨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생물은 뭐냐면은,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와 또 이렇게 그 밑에는 또 성도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고, 근데 이 요한이 조금 더 이제 멀리서 쫙 보다가 카메라로 치면 이제 쫙 당겨 가지고 클로즈업을 딱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탁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려 있느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앞과 뒤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보니까 봉인이 7개가 탁탁탁탁 7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봉인을 뜯어야 하는데, 이 봉인을 뜯을 자 누구냐 했더니, 그때 누가 보이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뜯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7인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시 부분에서는 7인 재앙과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세 번의 시리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각각의 재앙 시리즈가 내려올 때에 그 사이사이에 막간의 장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심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바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심판이죠. 그 중간에 이제 심판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막간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이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 외에 그 가운데 보호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 막간의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막간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데 7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서도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무슨 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자기네 믿은 순서대로 해서 14만 4천 명 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숫자냐면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에서 12,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이 12사도, 그래갖고 또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는 100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니까 그게 얼마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막간이 이제 7장의 첫 번째 막간이 나오고, 두 번째 막간은 이제 일곱 나팔 심판하고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요 두 번째 막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막간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막간의 첫 번째는 10장과 11장인데 거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로 증인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기만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힘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막간에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12장 13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굉장히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닮아가고 싶었던,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의 그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이제 대응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응하는 사탄,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또 대응하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이제 또 대응하는,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악의 존재, 거짓 선지자들이 이 13장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오니까 이 12장 13장에서 악한 이 존재들이 얼마나 악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었다면 14장에 와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이죠. 거기에 다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늘나라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앞으로 될 모습,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때에 나타나게 될 그 하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14장의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앞에 나온 그 14만 4천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 그 분위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말씀드린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겠죠. 우리 앞서 이제 그 666 짐승의 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짐승의 표라는 게 따로 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곧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걸 받겠다 말겠다 해서 이렇게 그러면 또 받기 싫으면 안 받겠다. 뭐 둘 다 안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침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왕 노릇하려고 하는 짐승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 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6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받지 못한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새 천사가 이제 나와서 그것을 선포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천사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해요. 자,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한다고 그래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7절을 계속 보세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빨리 믿어라. 우리 세례 요한도 보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죠. 자, 그렇습니다. 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외쳤고 지금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역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 한편의 모습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그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사랑의 뒤편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모든 자들이 심판에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그 죄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 없다면 굳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천사도, 이 첫 번째 천사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 이르른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미 이 죄에서 떠나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외치는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도 이미 망해버렸어요. 언제 망했냐면 심지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기 전에 이미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은 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도 섬기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바사의 왕들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바벨론은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뭘 또 망한다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뭐냐? 이 바벨론 사실은 이제 그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흡수해버린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러한 제국이 하나 있는데 또 어떤 나라예요? 바로 뭘까요? 우리 석현이 뭘까요? 바로 로마죠. 로마. 이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럼 로마가 망한다는 거 이거를 또 의미할까? 뭐 로마가 망한다 이것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창세기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의 그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탑을 쌓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우리가 한데 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고, 자, 이 시대에 건축을 해 올려가지고 지금도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높은 빌딩이나 이런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어떤 그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자 할 때에 그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나라마다 아주 높은 빌딩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뭔가를 나타내고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옛날 창세기에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시대에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이 이전보다도 어마어마한 지금 문명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건축 기술이 지금 발달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종 기술들이 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 올릴 정도의 기술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술이 근데 가장 발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또 가장 빠르게 그리고 최첨단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럴 때에 얼마나 그 많은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또 더 힘을 늘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 사람들이 결국에 모여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가인이 또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떠나가면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나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고, 그래서 더 큰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그 결집체가 바로 뭐냐면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바벨탑을 쌓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때는 바벨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으로 나타났죠. 로마 이후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 세상의 이 죄악의 결과물들이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죄로 가득 찬, 이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한 그것이 멸망당하고 심판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천사의 지금 외침인 것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천사도 따라 외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곧 셋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두 개의 표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의 그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셋째 천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 10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의 포도주는, 지금은 이 오늘날에는 포도주, 와인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 술로서 이제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도 거의 이제 음료로서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그 음료로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데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물을 섞어가지고 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셨다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잔에 이렇게 딱 하면은 포도주 조금 붓고 물을 또 붓고 해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썩지 않은 포도주를 잔에다 부었다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았다. 즉 물에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콸콸콸콸 따랐다라는 얘기죠. 자, 원액 그대로라는 얘기지만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보다 더욱 진한 엑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떤 포도주예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다가 부은 썩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엑기스와 같은 그것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가마여지지 않고 그대로 쏟아 부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과연 그 진노가 막 쏟아 부어지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고 있을 사람이,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앞에도 보면 뭐 구약 성경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그 자체를 다 쏟아부은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 정말 물을 탔다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타가지고 그냥 살짝 맛만 보도록 해가지고 그때는 심판의 맛만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이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맛보기는 없고 이제 제대로 본편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거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제대로 이제 너희 앞에 펼쳐질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가 있다고 해봐요. 막 화가 났는데 옆에서 잘못하면은 내가 그 잘못한 게 아닌데도 괜히 옆에 있다가 흔히 하는 말로 불똥이 튄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남자 학교를 다녔는데요. 남자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뭐 가끔씩 이제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싸우는데 어떨 때 보면은 막 아주 막 화가 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막 옆에서 말리다가 보면 잘못하면 그 말리다가 더 얻어맞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가 엄청나게 났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눈에 뵈는 게 없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주 화가 난 상태라 하면 사람인 경우에도 그 옆에 함부로 다가가기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그 옆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진노를 하나도 감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있는 그대로 쏟아부으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가지 시리즈의 심판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보면 어때요? 심판이 하나씩 내리면은 뭐 처음에는 3분의 1이 파괴되고
일곱 인 재앙 때에는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네요. 일곱 인 심판 때는 4분의 1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곱 나팔 심판 때에는 3분의 1이 파괴가 되었어요. 3분의 1이 더 크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 이후에 나오게 될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정말로 심판을 내려더라도 맛보기로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맛보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 세상을 향해 심판하실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자, 사람이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면 그걸 견뎌낼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10절, 11절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10절 중간 이하에 보시게 되면, 자, 거룩한,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원히 그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또한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에도 이야기하지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없이 영원히 이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린 양 앞에서 받고 있어요. 어린 양 보여요. 어린 양 옆에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이 있는 게 보입니다. 나는 여기서 고난받는데 저 앞에 펼쳐져 보여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거기 보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더 괴로운 것은 지옥의 그 뜨거움도 괴롭지만, 너무나 목이 마른 것도 괴롭지만 그의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사로가 천국에서 얼마나 즐겁게 보내고 있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영원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뭐 그냥 아주 그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절망이죠. 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통이라면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천사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또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날에 우리는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왔던 바로 그 모습과 같이 영원히 즐거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분명하게 끝이 있는, 맺음이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해라,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 순간들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이죠.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의 가장 최고의,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죽음이 가장 최고의 고통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순교함으로 그 고통의 정점을 찍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만 바라본다면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너머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그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첫 열매가 열린 것처럼 똑같이 열매를 맺게 되죠. 부활의 열매들로 맺어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모든 세상의 악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하게 될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지금 오늘의 이 고통,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부닥치는, 끊임없이 부닥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것들을 인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가 머물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 자들은 이 세상을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